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반모섬에 유배와 있는 사도 요한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기도할 때에 뒤에서 나팔 같은 음성이, 큰 음성이 들렸어요. 이 나팔 같은 음성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들리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연기가 자욱하다.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을 무슨 말 타듯이 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구름이 임하는 거예요. 셰키나의 영광이 임할 때 구름이 성막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난 것은 우리 주님의 목소리,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주님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 주님이 어떤 미션을 주냐 하면 이제 제일 먼저 7교회에 편지 보내라. 그 7교회가 지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냥 좀 흔한 말로 초토화가 됐어요. 교회 리더들은 잡혀가고 교인들은 숨어버리고, 그래서 저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오셔야 되는데 사도 요한의 걱정도 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교회에다 편지를 써서 보내라. 첫 번째 편지 써서 보낸 것이 에베소 교회에 써서 보내죠. 그 다음에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7교회 말고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7교회냐?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7종류로 분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시간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고, 그 다음에 핍박받는 교회는 그때 시대는 또 언제부터 뭐 몇백 년부터 몇백 년까지는 서모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역별 그리고 종류별이에요. 꼭 지역에도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도 어떤 교회는 서모나 교회 같이 고난당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형제 사랑하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7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그 7종류의 교회마다 특징이 다 다르더라.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하고 서문학 교회 두 군데를 살펴보는데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데 있지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랑스러운, desirable, darling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교회인데, 그리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인구가 약 한 25만 정도 되고요. 그 에베소가 아주 그 교통의 요지였어요. 자, 배를 타고 오면 에베소에 딱
도착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실크로드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에베소에 와서 물건을 내려가지고 거기서 뭐 마차라든지 이런 데다가 짐을 싣고 실크로드로 이제 이 중국 쪽으로 뭐 한국까지 이렇게 무역을 하러 오는 이런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숙박업이 발달하고 식당이 발달하고 또 뭐 관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거기에 연극장, 스타디움을 만들어 놨는데 현대적인 스타디움도요. 그렇게 크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한 2만 5천 명, 3만 명 정도 수용되는 이 스타디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그 스타디움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뭐 연극도 하고 그래서 그 예술인들이 거기서 또 그걸로 먹고 살고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미신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배 타고 나가서 배가 뒤집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지켜주옵소서 하고 신들에게 자꾸 제사를 지내고 이제 그런 일들이 바닷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아데미 신의 신전의 뭐 본거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스스로를 아데미 신의 신전직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인 거 보면은 하여튼 아데미 신, 알테미스가 그 원래 영어 이름이 그런데 다이아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뭐 당연히 은행이 또 있는 거예요. 뭐 물건 바꿔주고 돈으로 또 해주고 뭐 이런 것도 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리고 또 온갖 범죄한 사람들이 큰 도시에 숨어 살잖아요. 시골에는 금방 누군지 알죠. 아, 저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인데 범죄 잘해. 금방 소문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도시에 어디 들어가 있으면은 숨어버려요. 그리고 또 아데미 신전은 그런 거를 수용을 해가지고 범죄자들의 도피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여사제들이 수백 명이 있어가지고 그 뭐 선원들 뭐 몇 달씩 배 타고 온 사람들 그리고 그 실크로드에서 몇 달 동안 그 여행 온 그 남자들을 거기서 이제 매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입원이 주로 매춘 행위가 그 주 수입원이었다. 이렇게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 도서관, 그러니까 도서관이 그 옛날인데도 이렇게 근사하지 않습니까? 뭐 지진으로 무너지고 했는데도 이렇게 이 기둥이 말이에요. 뼈대가 건물 뼈대가 남아 있어요. 그 이 아데미 신전 모습이라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린 겁니다. 지진 나서 막 다 흔들어졌으니까. 근데 기둥이요. 이렇게 큰 기둥이 120개가 있었대요. 여기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분은 이제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 전에 이미 에베소라는 이런 지역으로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근데 이 아볼로는요.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구약 성경인데 구약에 정통했어요. 성경을 쫙 깨고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였는데 바울이 이분을 만나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요. 이 사람이 이제 확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은 이런 탁월한 성경 전문가가 다니고 있었고 또 바울이 와서 여기 3년이나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됐는데 바울이 왜 떠나게 되냐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악귀들을 막 쫓아내고 막 이렇게 되니까 마술사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에 지장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사람들을 막 선동했어요. 아, 저 바울이라고 하는 저 사람이 말이야. 이 아데미 우리 신을 갖다가 모독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막 선동해가지고 막 아데미 신 이름을 막 부르면서 연극장으로 몰려왔다는 연극장 아마 여긴 것 같아요. 또 다른 연극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발굴된 걸로 보면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로 사람들이 뭐 2만 명, 3만 명 수용이 되니까 막 사람들을 이리로 오라 그래가지고 바울을 우리가 혼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모여 들어갔고 막 아데미 이름을 막 불렀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서기장이 우리가 아데미 신전 지긴 거는 자타가 다 알지 않느냐.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흥분해서 하면 안 되니까 정식으로 고소하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정식으로 고소하면 재판에 들어가게 되고 그럼 뭐 당연히 또 감금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피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디로 갔냐?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로 갔고요. 그럼 그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개척한 그 교회는 디모데가 후임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64년도에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바울이 순교당한 후에는 사도 요한이 거기 와서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게 있죠. 십자가에서 요한아,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 보고는 여자여,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니까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너가 이제 마리아를 좀 모셔다오. 그리고 마리아한테는 이 요한을 막내 제자입니다. 제일 어린 막내 제자, 아끼는 제자인데 근데 요한이 의리가 있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 십자가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좀 어머니 모셔다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늘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다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마리아를 모시고 목회를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밤모섬에 귀향을 가서 거기서 이제 계시록을 쓰게 된 거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이 포맷이 항상 똑같아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칭찬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어떻게 고치라고 권면하시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는 어떤 상급을 주신다. 약속하시고 이렇게 포맷이 딱 정해져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하면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이 7 별은 7 교회의 사자죠. 그리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이 메노라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7 촛대라 그러면 이 촛대 이거 7이 아니고 이 7개가 하나의 메노라예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촛대가 이 메노라가 7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메노라가 이거는 이제 모형이니까 작은데 진짜 메노라는 사람의 키만큼 커요. 그래서 이것이 7개가 있으니까 이 7개 사이를 주님이 다니신다. 왜 다니시느냐? 그 7 촛대를 관리하시는 거죠. 7 촛대를 관리하는. 지금은 교회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내가 지금 돌보고 있다. 끓음이 나서 내가 끓음이 안 나게 한 거고 기름이 떨어져서 내가 기름을 붓고 있고 내가 돌보고 있다. 교회를 돌보시는 주님, 7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여러 가지가 8가지더라고요. 8가지인데 그 일일이 지금 다 살펴볼 수가 없고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를 시험해서 거짓이라는 걸 드러냈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니골라 당을 미워한 것, 뭐 이런 것인데 여기서 이제 자칭 사도를 시험하여 그랬는데 자칭 사도,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데 자기를 사도라 그랬다는 거죠.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 다니면서 전도할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니다가 어디에 세례 줬는데 거기 뭐 교인들이 몇 명 있습니다. 믿는 자가 몇 명 있습니다. 이러면 총회에서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상황 파악도 하고 또 기도해주고 목회적으로 돌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파견을 받아가지고 이 사마리아로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그 믿는 사람들 모아놓고 막 안수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성령 세례받고 방언 터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시몬이 보니까 와, 이거 대단한 능력이네. 이거 신기하네. 나도 이거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내가 돈 줄 테니까요. 그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베드로가 막 책망했죠. 성령의 역사를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느냐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회개한 것 같이 그렇게 하고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요거 성경은 여기까지는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은 이 시몬이 자기가 베드로다. 그럴싸하죠. 그죠? 자기가 베드로다. 왜냐면 베드로 하는 걸 지금 보고 배웠거든요. 돈 주고 살라 그러는데 베드로한테 혼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하는 걸 그대로 배운 거예요. 다니면서 베드로 흉내를 막 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짜 베드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 금방 들통 나는데 옛날에는 그게 들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뭐 사진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검색해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베드로라 그러고 뭐 내가 예수님 뭐 수제자인데 뭐 예수님이 이런 거 하셨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걸 듣고 추종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를 뭐라고까지 그러냐면 이제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성부, 성자, 성령의 현현이다. 즉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떤 창녀 출신 여자 헬레나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 여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기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모르니까 막 속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금방 분별하는 거죠. 왜? 바울한테 배웠지. 성경 박사 그 누구지요? 아볼로. 아볼로한테 배웠죠. 또 요한한테 배웠죠. 그리고 뭐 금방 아는 거예요. 얘기가 다르네. 금방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해서 그가 가짜라는 것을 분별해낸 거예요. 그래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니골라당 얘기가 나와요. 이 니골라당도 성경에 다는 안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니골라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님을 세웠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니골라다. 여기까지는 성경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초대교회 기록입니다.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니골라는 아주 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요. 나중에는 이렇게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항상 끝까지 주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 끝까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에 열심히 잘 믿는 거 좋은데 그러다가 그냥 팍 식거나 또 뭐 이단 빠지거나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니골라당의 교리는 뭐냐면 지금은 은혜 시대다. 맞는 말이죠. 그냥 들으면 맞아요. 율법은 끝났다. 조금 이상하네. 그리고 육신은 악하고 육신은 썩는 것이다. 육신은 땅에 들어가 썩을 거기 때문에 뭐 좀 죄 좀 지어도 그 육신과 함께 죄가 없어지지 않냐. 영만 깨끗하면 돼. 그래서 육신적으로 죄 지은 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좀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도 해도 그 육신이 한 거잖아요. 영이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궤변을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이 들으니까 솔깃하고요. 또 자유롭잖아요. 신전에 가서도 뭐 이렇게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대. 매춘부들하고 뭐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도 없대. 이렇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 남자들이 많이 빠지고 거기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발람의 교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발람의 교훈. 그 우상숭배와 미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킨 발람과 같은 존재다. 근데 예수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미골라당을 미워했지 나도 미워해. 그러죠. 그래서 이들이요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 지식과 분별력과 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받는 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왜 버렸을까요? 일부러 버리려고 버리진 않았겠죠.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린 거. 왜 그럴까요? 와, 우리는 세계 최고의 목사님 밑에 배웠어. 아볼로. 구약 성경을 그냥 통째로 강의하는데 뭐 아볼로만한 인물이 없어. 우리는 그분한테 배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 바울 얼마나 대단한 분이야. 우리는 바울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야. 바울이 우리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야. 요한 얼마나 대단한 분이야. 예수님의 어머니 모시고 다니는 예수님의 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우리 교회 담임이야. 이러다 보니까 그냥 목사님들을 좋아하고 숭배하고 목기자들을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조금 내려가네 이제. 그리고 막 주변에 교회들 약하잖아요. 여기는 뭐 에베소니까 얼마나 돈이 많아요. 무역하는데 막 사람들 선원들이 막 계속 오고 관광객들이 계속 오고 또 실크로드 통해서 물건들이 계속 와가지고 또 배 타고 또 로마로 가고 막 이러니까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렇게 교회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 교회를 막 우리 돈 많아 막 교회 건축 우리가 해줄게 막 이렇게 막 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일에 재미가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조금씩 잊어버려. 이제는 막 하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단을 잡아내는데 선수예요. 왜? 뭐 성경을 너무 잘 배워가지고 이단을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랑이 식어지고. 역사가 한 40년 됐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역사가. 그러니까 역사가 40년 된 대형 교회는요 시스템에 의해서 교회가 돌아가더라고요. 작은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한국에 한 2주만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 교인들이요 확 줄어요. 아니 목사님도 안 나오는데 뭐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 교인들이 확 줄어요. 근데 큰 교회는요 목사님이 1년을 자리를 비워도요 교인이 하나도 안 줄어요. 오히려 더 는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담임 목사님 빠져도요 막 거기 부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딱 자기 일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가 시스템이 잘 돼 있었을 거라고요. 그 다른 교회들이 와가지고 막 배울 거라고요. 우리 여기 한국에도 배우러 가고 또 미국에도 보면 어떤 교회 막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막 배우러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 역사가 있다, 전통이 있다, 사역하는 일이 막 정말 이 주님의 일이다 해가지고 사역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점점 사역자가 돼버리고 사역 중심이 돼버리고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은 뒷전에 계시게 된 거죠. 예배를 뭐 잘 드려요. 거기에 뭐 얼마나 예술인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거기 뭐 연극장이 2만 명, 3만 명 들어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찬양 부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그런데 이런 뭐 인간적인 뭐 이런 어떤 그 기교나 기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막 하고 예배를 막 그렇게 디자인하고 막 그런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감동적이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냥 무덤덤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 가신지 안 보이고 이제는 연극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점점 옅어져 가고 이제는 드디어 처음 사랑이 그냥 다 식어버렸어요. 근데 주님을 뒷전에 계신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잘 믿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믿고 있다. 우리 그런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 잘 믿고 있다. 내가 선교 잘하고 있다. 내가 목회 잘하고 있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주님은 뒷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식어서 주님과의 관계는 냉랭해진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됐어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던 그 사랑이 이제는 다른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다. 성경에 나오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해서 마치 또 무슨 일을 해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가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하고 같은가? 그 같다고 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나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바다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호수 아닙니까? 디베랴 호변에서 우리 주님이 첫사랑을 확인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도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다니요. 내가 목숨 걸고 다 막을게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갇혀 있는 걸 보고 여종 앞에서 그것도 여종 앞에서 겁나가지고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 봐 겁나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만 나는 옛날에 하던 일 그냥 내가 물고기나 잡아야지. 내가 무슨 주님 따라다니며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환상이야 환상. 그래서 물고기 잡는 거예요. 가가지고 고기가 잡힐 리가 있습니까? 마음만 심란하고. 그때 우리 주님이 디베랴 호변에 나타나셔가지고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반가운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어때요? 마음이 서먹서먹한 거예요. 나를 왜 또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또 주님 따를 자격이 없다니까 나는. 근데 왜? 근데 우리 주님이 이럴 때에 베드로가 완전히 낙심하고 이제 주님과 서먹서먹하고 이런 관계가 됐을 때 우리 주님이 3번 베드로가 3번 부인했듯이 3번 확인하십니다. 뭘 사랑하냐면 사랑을 확인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내 양들을 먹여라. 이 양들을 먹이는 건 뭐죠? 일이죠. 사역이죠. 그죠? 사역하기 전에 뭘 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확인을 하라.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주님이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날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베드로가 근심이 됩니다. 왜 주님이 3번씩이나 물으시지?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날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먹여.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 양을 먹일 능력이 없어요. 또 혹 양이 돈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양들을 칠 수도 있죠. 그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동기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을 하라. 양들을 먹여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사역보다가 믿음보다가 충성보다가 열심보다가 뭐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첫사랑이 회복이 돼요. 첫사랑이 회복돼요. 이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촛대가 옮겨질 때.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뭡니까? 촛대가 옮겨질 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얼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 다 똑같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교회들, 그죠? 귀 있는 자, 모두 귀가 있잖아요. 모든 교회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이겨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이겨야 되냐면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이겨야 돼요.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사역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일이 중요하죠.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정말 훌륭하십니다. 뭐 어렵게 믿어. 뭐 이런 게 이제 사탄의 전략. 에베소 교회에 오는 사탄의 도전이죠. 근데 여기 넘어지지 말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겨야 되는데 사탄의 전략은 뭐냐 하면요. 열심히 해라. 뭐든 열심히 하면 된다. 뭐 도둑질하고 뭐하고 그런 거 빼고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 여기 사탄의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나 첫사랑은 잊어버려라. 열심히 일하면 주님이 기뻐하셔. 첫사랑은 없어도. 이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서문학교에 죽도록 사랑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죽도록 사랑하라 이렇게 그 개념을 한번 통일해 봤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편지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번 이제 서문화 교회. 서문화는 에베소보다 조금 위에 있죠. 한 40마일 위쪽에 있다고 합니다. 자, 에베소는 이름이 My Darling,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여, 첫사랑을 회복해다오. 뭐 네가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열심히 하고 그런 거 내가 안다마는 내게는 너의 첫사랑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서문화는 뭐냐면은 이름의 뜻이요. 몰약이에요. 몰약. 맛이 쓰다. 예, 고통스럽고 죽음, 고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서문화는. 시신의 부패를 막는 데서는 향균제래요. 그러니까 시신 뭐 냄새도 안 나게 해주고 또 이 출혈을 막는다는 거 보니까 이게 그래서 뭐 치과 치료에도 쓴대요. 치약에도 넣어서 쓴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뭐 피가 이렇게 멎게 해주고 이렇게 시신의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 아주 굉장히 좋은 유익한 그런 향료죠. 그런데 예수님 탄생할 때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렸잖아요. 황금하고 유향하고 몰약을 예물로 드렸어요. 이제 황금하고 유향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황금 와 왕이신 주님, 유향 이건 이제 신적인 분이죠. 하나님의 향이니까 유향. 근데 몰약은 이 죽은 사람한테 바르는 건데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막 피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상처가 난 분한테 주는 건데 치료제로 주는 건데 갓난아기하고 무슨 치료제를 주겠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이 아기 예수가 나중에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실 걸 알고요. 그걸 벌써부터 기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몰약 나무가 이렇게 생겼대요. 뭐 삐죽삐죽한 가시가 있고 그걸 이제
상처, 피부에 상처를 내 가지고 그 껍질에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딱딱 굳어진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딱딱 굳어진 요런 거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돌이나 망치 같은 거로 탁탁탁탁 깨면 향이 쫙 잘잘하게 부술수록 향이 더 진해지잖아요. 몰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그 이름 자체가 죽음, 고통 이런 의미인데 거기다 돌 같은 거를 막 두드리는, 향을 내기 위해서 막 두드리고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 사정이 지금 그런 사정이라는 거예요. 막 돌로 짓이겨지고 부서지고. 서머나도 해안가 도시인데요. 거긴 인구가 에베소만큼은 아닌데 한 15만 명 정도 됐다고 그러고요. 에베소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었지만 서머나에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로마 제국의 그 휴양지라서 로마의 그 부자들, 귀족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휴양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부자들, 귀족들을 위한 물품을 아마 갖다 대고 이런데 굉장히 이게 눈이 밝아가지고 무역을 잘해서 아마 돈도 많이 벌고 거기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는 어떠냐 하면은 벌써 BC 195년이니까 지금 이게 거의 AD 지금 현재 계시록이 쓸 때가 AD 한 90년, 100년, 뭐 90년 가까이 됐으니까 거의 300년 전에 300년도 더 전에 황제 숭배를 위한 황제 신전을 거기다 유치해서 세운 도시예요, 서머나가.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아주 강했어요. 에베소는 그 아데미신을 섬겨요. 물론 거기도 황제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서머나 정부에서 볼 때 요 아주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 하나로 단결이 안 되고 단합이 안 되고 이질적으로 황제 숭배 거부하고 아주 이 우리 도시에 아주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막 중상 비방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모략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저 사람들요 식인종입니다. 식인종.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사람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요. 저 사람들 모여가지고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매 예배 드릴 때마다 가서 들어보면요. 이것은 내 몸이니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다 마셔라. 뭐 이러고 살을 먹고 피를 먹고 매일 저녁마다 그런 거 해요. 뭐 예배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예배인 줄 알고 가보면요. 피 마시고 살 뜯어 먹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로마 정부가 어떻게 해요? 저거 다 잡아들여. 저거 식인종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내쫓고 집들을 다 뺏어버리고 그래서 아주 가난하게 됐어요. 이 고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냥 황제 숭배한다 그러면 그런 소리 안 들을 텐데 황제 숭배 거부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서머나 교회에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가? 처음이며 마지막 창조자, 창조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지. 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부활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뭐냐면 서머나 교회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식인종으로 몰려서 성찬식 하다가 죽었지. 몇 명 죽었잖아. 그 사람들 다시 살아.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 너희들이 알잖아. 그런 모습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을 알아. 이 환난은 뭐냐면요. 큰 돌에 눌려서 찌그러진다 이런 뜻이에요. 몰약을 우리가 이렇게 다진다 그랬죠. 돌 같은 거로 쾅쾅 찢는다 그랬죠. 돌로 막 찢는 거예요. 찢는 거. 이 돌로 찢는 고통을 내가 알아. 궁핍은 뭐냐면요. 그냥 적당하게 가난한 게 아니라 완전 다 몰수당해서 거지 되는 거. 이게 완전 거지처럼 됐지. 내가 그거 알아. 황제 숭배 거절하다가 집까지 다 뺏겼잖아. 직장에서 쫓겨났잖아. 내가 알아.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통 중에 있을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너는 가장 부유한 자야.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 주님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의 그 고통 다 알아. 그러면 마음에 확 위로가 오잖아요. 그 고통이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신대요. 그런데 너희들을 밀고 한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지, 그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 그리고 너희들 식인종이라고 비방했지. 근데 사실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그럼 그들은 누구냐 하면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당. 자, 그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할 것을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출교하고, 출교는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유대교를 안 믿든지 그러면 끊쳐진다. 그래서 출교. 그럼 유대인들하고 상업 거래하던 거 다 못하게 되고요. 회당에 가서 모여서 예배드린 거 다 못하게 하고, 출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인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먼저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런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고난 중에 있는데 주님이 또 야단치고 그러지 않으세요.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정화가 됐기 때문에. 이 내게 오는 고난은 뭐냐면 나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 끝 이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그럼 고난이 더 있다고요? 고생 끝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아직 고생할 일이 남았다고요? 어떤 고생할 일이 남았냐면요, 아직 몇 사람이 더 투옥될 거야.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야. 아직도 10일 동안 더 환난을 받는데요. 그래도 그 10일을 생각하고 곧 끝날 것을 생각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겠다. 실제로 이제 폴리캅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장작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서 태워서 죽이는데 안 죽으니까요. 나중에 결국 칼로 찔러 주겠대요. 장작인데 화형을 시켰는데 안 죽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좀 하나님을 부인해봐, 예수님을 부인해봐.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내 평생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장작불에 올라가서 그냥 화형을 받은 거예요. 순교자가 나왔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폴리캅, 그렇게 죽은 폴리캅을 기념하는 교회가 지금도 가면 서머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는 거기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 공사 중이라 가지고 못 가봤어요. 근데 거기 다녀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직도 그 기독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명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폴리캅 기념교회가 지금 있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시죠. 편안하게, 조금 고통스러우면, 조금 불이익이다 싶으면, 불이익이 온다 싶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오늘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여기 어디 같아요? 아니 쓰레기 하치장에 얼기설기 해놓고 거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어디냐면은 이집트인데 모카탄 빌리지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왜 사냐 하면 여기 한번 사진에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곳곳에 그려놨죠.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십자가를 벽에 그려 놓기도 하고 여기 성화도 갖다가 이렇게 갖다 걸어놨네요. 근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콥틱 교도들인데요. 이집트가 이슬람 믿잖아요. 근데 이슬람을 안 믿으니까 잡도 잡을 수가 없고 애들이 학교 가서 교육받는데도 지장이 많은 거예요. 막
너 기독교인이지? 너 우리 학교 왜 와? 막 애들이 막 그렇게 하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그게 다 없어지죠. 근데 뭐 이분들은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겐 더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하치장으로 온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거기 뭐 병도 줍고 해가지고 폐지도 줍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뭐 애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쓰레기 이거 주워가지고 팔면 돈이 그거 뭐 얼마 나오겠어요, 그거. 인건비가 나오겠습니까?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 가지고 모카탄 빌리지라고 하는 이곳에는요, 그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서문학교회 아닙니까? 그냥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냥 개종을 해버리면은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어렵고 힘들지만요, 주님을 위한 신앙을, 주님을 위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사진은 보신 적이 있죠? IS,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목을 쳐가지고 참수해서 죽였어요. 다른 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멀쩡하게 예수 믿는다고 죽인 거예요. 안 믿는다 그러고 그냥 너희들하고 같은 종교 믿겠다 그랬으면은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난 끝까지 예수 믿겠다. 그래서 이렇게 죽죠. 오늘날 이게 현대 이야기입니다. 지금 얘기예요. 이게 몇 년 전 얘기예요. 이런 사진 보신 적도 있으시죠? 중국입니다. 중국 시진핑이 교회 다 부셔. 내 사진 걸어놓고 국가 시책 홍보하지 않고 그런 교회는 다 부셔버려. 다이너마이트로 다 부셔버리고요.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잡아다 이렇게 감옥에 가다 버리고. 서문학교예요.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북한. 바깥으로 드러내놓고 뭐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디 모여가지고 캄캄한데 후레쉬 불빛 켜놓고요,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책 소지된 거 발견만 돼도요, 수용소에 갇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고문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서문학교회가 있단 말이죠. 지하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문학교회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런 이런 고통 중에서도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시고, 이 생명의 관은 스테파노스인데요. 마라톤 이거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힘드는데, 숨찬데, 다리 아픈데, 정신이 아뜨거한데, 그런데 뭐예요? 그 꼬린 지점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만 스테파노스, 승리의 월계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에요. 누구누구 죽었다고 너희들 끝인가? 아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데 너희들 들어가지 않는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 우리가 만약 그 지하교회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힘들다고 해서 관둘까? 예, 거기서 주저앉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는 자, 그 승리자 스테파노스, 그 승리의 생명의 관을 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교회와 서문학교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셨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